2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배경이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싸웠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들을 침입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그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오히려 빼앗기고 말았죠.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졌다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긴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법궤를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우상신인 다곤 신 앞에 법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상대방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들의 신 앞에 굴복을 시키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전쟁은 대개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 앞에 법궤를 가져다 두는 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하는 표시라 하겠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과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인 다곤 신에게 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싸움에서 3만 명이 죽고 많이 죽고 지도자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법궤를 다곤 신 앞에 둔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으니까 그들의 신도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실패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 곁에 갖다 두었지만 자고 나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다곤 신이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4절에 보시면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들이 숨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신 앞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두었더니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의 신이 산산초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손도 머리도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 하는 것은 머리는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진 거죠. 일하는 손도 없어졌습니다. 행동하는 손이 없었습니다. 죽은 신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주장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무력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신들을 무려 10번이나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신이 아니고 무기력한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더 깊숙하게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이 역사했던 다곤 신 앞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했죠. 법궤를 빼앗아 갔으므로 이겼다. 다곤이 이겼다 하는 사람들에게 참 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상신 앞에 그들의 무력함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읽을 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하죠. 7절에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인 거죠.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것은 다곤 신이 넘어지고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가 잘라져 나가서 몸뚱이만 남게 된 이런 일들을 보고, 법궤가 아니라 그의 손이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다곤 신을 친다. 그의 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우상신을 쳤다고 하죠. 손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더니 그의 손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손은 우리만의 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다곤 신은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행복, 만족, 풍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치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풍요. 그래서 우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우상은 대부분 풍요의 신입니다. 사실 오늘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상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곤신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면 될 줄 알고 장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였던 에베네셀에서 가드로 옮겼다가 아스돗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다가 또 가드에서 다시 또 옮기려고 하였죠. 옮길 때마다 재앙이 더 크게 역사하였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하심을 보고 얼마든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시편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또 계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피하고 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손이 우리 신을 쳤다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경거망동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법궤를 빼앗긴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곧 재앙이다 하는 거죠. 그들이 11절에 보시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이는 온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온 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 재앙을 보고 법궤가 아니라 그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친다고 생각하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알게 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법궤를 전쟁터였던 에베네셀에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땅인 아스도로 가지고 오고 또 거기서도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가 오면 자기들도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법궤를 막아선 거죠. 이리로 보내지 말라. 그리고 차라리 원래 있던 대로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함부로 하다가 법궤가 아니라 법궤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이 숨기고 지금까지 신으로 생각했던 다곤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돌려보내고자 했다는 것과 같죠. 그들에게 닥친 재앙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사실은 재앙 중에 재앙, 가장 큰 재앙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진 결과로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갔으나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건강하고 잘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내리고 만왕의 왕 되신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5장을 읽으시면서 법궤 빼앗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5장을 차분차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으므로 전쟁에서 이겼다 선포를 하고 싶었지만 법궤는 오히려 우상을 물리치고 넘어지게 하고 무능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